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그 다음에 19절, 세 절이니까요. 네, 다 찾으실 줄 알고 우리 9절, 10절, 1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1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아멘. 네, 오늘 오후 예배 찬양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잘 표현하진 않지만 속으로 깊이 앓고 있는 공통적인 영적 고민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리고 직분이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이 질문, 아마 이런 질문들을 아마 하실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시간과 에너지를 얼마나 더 투자해야 하는 걸까라는 질문, 또 이런 질문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더 사랑해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실까? 우리는 종종 이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 앞에 서 있을수록 깊은 좌절을 경험합니다. 예전에 청년 시절을 돌아봅시다. 내가 이렇게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했던 때가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그런 적이 있으신가요? 네, 지난주 금요일 날 하셨죠? 네, 아마 그런 질문들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사랑이 식었나? 내가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고 있나? 라는 좌절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일서 4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종종 종교적으로 강박과 죄책감이 들 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신앙의 여정을 걷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아주 강력하고 황홀한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나 누돌프 오토 같은 학자들은 인간이 이처럼 압도적이고 거룩한 존재 앞에 섰을 때 느끼는 경외감과 신비한 체험을 가리켜서 누미노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늘 반복되던 주일 예배였는데 찬양대 찬양의 가사 한 구절이 갑자기 내 가슴에 비수처럼 꽂힙니다. 아니면 수련의 마지막 날밤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갑자기 내 지나온 삶이 영화 필름처럼 쫙 스쳐가면서 잊고 있었던 내 죄악을 깨닫고 바닥치며 통곡하던, 이른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굴대굴 구르면서 회개했던 그런 순간들, 이런 것을 가리켜서 누미노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 이런 신적 경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 경험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은혜의 선물이죠. 그런데 이 경험만으로 삶을 살아가는 걸까요? 한국교회 역사를 가만히 뒤돌아보면 이런 개인적인 여정이 떨어질 때마다 어떻게 하나요? 우리 수련회나 이런 때 보면 첫 하나님을 회복해라, 아니면 첫사랑을 회복해라, 이렇게 이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이 순수한 기억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오직 처음 은혜 받았을 때 그 감정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되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떻게든 그 뜨거운 분위기를 만들고 찬양의 템포를 조절하고 조명을 낮추고 울먹이는 목소리로 성도님들의 감정을 고조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것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감정이 충족되지 않거나 눈물이 나지 않으면 극도로 불안해집니다. 요즘 내 영성이 메마르나?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식었나? 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감정 상태를 체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죠.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한다는 것을 가지고 나의 모든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께 바쳤는데,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했는데, 그러면서 점점점 하나님의 향한 그 마음이 아니라 나의 어떤 감정으로, 나의 어떤 그런 상태를 가지고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우상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것, 그것이 교만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내 주관적으로 정해놓은 신앙의 기준치를 채움으로써 내가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 할 때 그 모든 것이 파괴된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파괴되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로 참되신 하나님이 나의 욕망을 채워주는 램프의 요정 진이로 전락해버린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40일 금식기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40일 동안 곡기를 끊으며,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 자체 너무나 귀한 헌신이죠. 하지만 어떻게 해요? 내가 이만큼 엄청난 정성을 쏟았으니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셔야만 해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실상은 내 엄청난 정성과 희생으로 하나님을 굴복시켜 내 통제 아래 두겠다라는 무서운 교만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웃을 대하는 방식이 철저히 서열화됩니다. 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다른 성도들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저 집사님 왜 기도를 저렇게밖에 안 해? 아니, 저 청년은 왜 주일 성소를 똑바로 하지 않아? 나와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비교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참 하나님인지를 확인하려는 교만한 잣대를 들이댄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한다는 분들이 교회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더 사나운 모습을 보이는 안타까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된 내 자아가 펄펄 살아서 이웃을 핥히고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가장 심각한 것은 자기 자신을 혐오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 속에 끊임없이 욕망이 꿈틀거리고 이기적인 본성이 남았는데 겉으로는 완벽한 그리스도인 척 해야 하는 늘 위선적인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내 모습을 직면하는 것이 두려워집니다. 시중에 나가보면 이런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죠. 너는 있는 그대로 소중해, 수고했어, 괜찮아, 이런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과 불화하며 살아가는 현대인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너무나 이런 책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 당시 이 요한 1서의 편지를 받던 성도들 중에도 이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자들을 말하는 것이 영지주의를 영향받는 거짓 교사들이
자신들만이 특별하고 신비한 영적 지식을 소유했다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들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들의 고상한 영적 체험만,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자들이 하는 것이 육체는 이제 없고 영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요. 어쨌든 이제 이런 신비로운 것으로 이제 자기들의 체험만 최고로 여기며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그렇게 철저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야, 예수님, 야, 영적으로 오신 분이야. 육적으로는 오지 않으셨어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거짓을 얘기하고 다닌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일상생활에서 형제 사랑이나 윤리적 삶을 철저하게 무시해 나간다라는 것이죠. 형제를 미워하면서도 자신은 뭐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었고 나는 빛 가운데 있었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 요한은 바로 이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 영적인 각박과 자기 우상화에 빠져 있는 우리를 향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준엄하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죄책감과 교만의 굴레에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뿐이다. 내 안에서 사랑을 짜내려는 시도를 멈추고 성경이 말씀하신 진짜 사랑의 본질을 직면하는 것, 그것을 지금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요한일서 4장 9절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나타내다, 에파네로데라는 이제 헬라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뭐라 하냐면 내 속에서 느껴지는 주관적이고 몽롱한 감정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고 역사 속에 실제로 발생한 객관적 사건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나타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해요? 수련회 때 흘리는 그냥 우리의 눈물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은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입고 찾아오신 그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 위에 굳게 세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은 내 마음이 뜨겁건 차갑건 상관없습니다. 오늘 내가 기도를 1시간 했건 바빠서 10분밖에 못했던 것, 그 사랑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내가 죄의 유혹에 넘어져 어젯밤 잠자리에 들면서 나는 왜 이 모양일까? 그런 것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 나타난 이 객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우리가 읽었던 4장 10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0절 시작.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랑은 조건적입니다. 상대방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 때, 혹은 내가 어떤 유익을 줄 때 사랑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가페적인 사랑은 뭐요? 일반적이고 무조건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내어놓는 사랑은 언제나 불완전하고 조건적이고 자주 변덕을 부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어서 등 돌려 도망갈 때, 근데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러면서 뭐요?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화목제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화목제물 무엇입니까? 분노한 신을 달래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바쳐지는 피의 제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물.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뜨린 장본인은 누구입니까?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악과 교만이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피 흘릴 대가를 치러야 할 존재는 마땅히 누구죠? 우리 자신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죄인이죠. 죄인이기에 그것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진정한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뭐요? 피조물인 인간의 죄를 덮기 위해서 뭐요? 친히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제물로 삼아 피를 흘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화목 제물인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이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뭐요? 화해의 손을 먼저 내미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인 것이죠.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이유도 여기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를 묵상해야 할 시간, 그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더욱더 생각해야 되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더 사랑해야 충분해지는 걸까? 라는 고민에 빠집니다. 이 질문에 있어서 우리는 답을 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뭐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10절 상반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 놀라운 은혜, 나를 넉넉히 메워주시는 그 십자가의 참된 사랑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삶을 사시더라도 이 십자가의 사랑을 언제나 기억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구약에서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1장에 가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마다 성전에 모여 무수한 그 번제를 피를 뿌리면서 제사를 보냈습니다. 손을 펴고 간절히 기도했죠. 이 순양에 나의 죄를 바칩니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이 그냥 종교적인 행위로 남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은 더 이상 내가 이 제사를 받지 않겠다. 나는 그것이 배부르다.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다. 그러면서 나는 너의 그 종교적인 열심이 구역질이 난다라고 진노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형식적인 것. 그러면서 미가 선지자도 그걸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미가 6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충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라고 질문을 하면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바치면 기뻐하실까? 내 맏아들을 제물로 바칠까? 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명확하게 그 다음 절에 미가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으나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는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사랑의 반응, 어떤 종교적인 퍼포먼스가 아니라 바르고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9절, 4장 19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속 좁고 이기적인 나를 신실하고 한결같이 사랑하셨다라는 사실, 우리는 비로소 나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용서할 수 있는 그 눈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히 채워지면 더 이상 이웃과 나를 비교하며 어떤 영적 우월감을 느낄 필요가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금요 기도회 때 더 뜨겁게 기도했어야 되나 라고 할 수도 있죠. 하지만 먼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기도가 더 잘 나오고요, 그럴 때 더 이웃을 섬기고 더 하나의 공동체인 우리 동함의 공동체를 더 섬기고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생각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사랑,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충분한 이 사랑을 고백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지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생각하는 게 있죠. 내가 이런 부끄러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더 사랑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따 부를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의 제목이 주보에 보시면 맞다라는 찬양이에요. 맞다라는 찬양인데 이렇게 찬양 가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 맞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맞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지. 맞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지 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넘어질 때도 있고 또 쓰러질 때도 있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냐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맞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시고 이 사순절을 그런 마음으로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일방적이고 충분한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나의 감정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일방적인 그 사랑으로 하루하루, 그리고 일상 속에서 묵묵히 정직하고 그리고
다른 이웃을 섬기고, 그렇게 가족들을 섬기고, 또 사업을 섬기고, 또 회사를 섬기고, 또 우리 동아의 공동체를 섬기시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를 나 혼자 품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 표현하시고, 아 맞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지,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